할렐루야. 오늘은 성막기도 네 번째로 이제 성막기도의 순서를 우리는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막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까? 주님을 만나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모두 풀어지고 해결되는지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막기도를 통해서 그 보좌 앞까지 나아감으로써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지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성막기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성막기도는 다른 말로 보면 언약의 기도, 또 영의 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영으로 나가야지 그 영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지 믿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을 보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어둠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성막은 천국의 삶을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또한 성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막 안에 그림자처럼 다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성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또한 우리가 천국까지 나아가게 되는 점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이 있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영의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성막 기도를 전반적에서 나누기로 합니다. 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막 기도를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냐?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내 자유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뭘 해보려고 하고 내가 발버둥 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니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가 그 주님의 그 성막으로 나아감으로써 지성소까지 나아감으로써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그 성막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그 보좌까지 나아가는 그 훈련이 되어야 되는지 믿습니다. 그 전적으로 첫 번째 뭐냐?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을 의지하고 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 가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뭘 자유를 하려고 하지 않냐고 오직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지 믿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 주님의 보혈을 뿌려야 됩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예수의 피로 뿌려야 됩니다. 우리가 성막으로 그 지성소까지 나아갈 때는 방해 세력들이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도 방해 세력들이 있고 우리를 힘들게 짓누르는 것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뭐로 하냐? 예수의 보혈의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그 가로막는 것들을 물리쳐 이겨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보좌까지 나가는데 반드시 주님의 보혈의 피를 뿌려야 돼요. 예수의 피로 나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하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머리, 얼굴, 어깨, 가슴, 배, 성기, 무릎에다가 피를 3번씩 뿌리도록 권합니다. 예수의 피. 내 머리, 내 생각을 잡고 있는 거 예수의 피로 떠나갈지어다. 나를 부정적인 생각하게 하는 거 예수의 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피로 떠나갈지어다 하고 3번씩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얼굴, 내가 보는 거, 내가 또 입으로 죄를 짓는 거, 나를 자꾸 죄를 짓게 만드는 약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예수 피로 다 물리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디에다 무릎은 왜냐? 우리가 걸음을 걸을 때 우리가 무릎을 꿇지 않고 주님 앞에 내가 순종하지 않고 나의 교만이 나오기도 하고 내가 정말 내가 자꾸 자유로 주님의 길을 떠나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해서 예수의 피로 3번씩 뿌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방해하는 모든 세력도 떠나고 우리 담대히
주님의 그 보좌까지 나아가야 되는 줄입니다. 성막기도는 주님의 보좌까지 나아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주님의 보좌까지 나가 뭐냐? 주님의 그 은혜를 입어서 우리는 모든 가지고 있는 일을 부르고 또 마음의 불안과 근심과 걱정들이 사라지고 마음의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악한 것들 떠나간 역사도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기도하는 장소 주위에 주님의 보혈의 피를 뿌려야 돼요. 지금 내가 이 기도하는 이 장소에 주님의 보혈을 뿌려서 이 장소를 흑암으로 덮고 있는 어둠의 영들은 다 예수로 떠나 갈지어다. 보혈의 피로 예수의 피로 떠나 갈지어다. 이곳에 텃세 부리는 악한 영들도 예수의 피로 떠나 갈지어다 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를 다 뿌려야 돼요. 보혈의 피, 예수의 피로 숨어있는 악한 것들, 숨어있는 더러운 것들, 숨어있으면서 나를 해롭게 하는 것들, 나를 방해하는 것들 예수로 떠나 갈지어다. 예수 피로 떠나 갈지어다 하고 예수의 피를 우리는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이렇게 예수의 피를 외치면서 어디로 가냐? 우리는 성소로 나아가야 돼요. 성소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뿌리노라, 예수의 피를 뿌리노라. 이렇게 우리가 할 때 언제까지 해야 되냐? 정결해질 때까지, 내 마음이 평안이 올 때까지 예수의 피를 뿌려야 됩니다. 예수 피. 내 마음에 불안해진다, 내 마음에 근심 걱정이 찬다, 예수의 피로 나를 불안을 가져오는 악한 것들이 예수 피로 떠날자다고 할 때에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올 때까지 예수의 보혈의 피를 우리는 뿌려야 됩니다. 그럴 때 그렇게 우리는 선포할 때에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되고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보혈의 그 보좌까지 담대히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또한 주님의 보혈을 뿌려놓으라. 더럽고 추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하고 선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의 피가 아니라 그냥 선포를 해야 돼요.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보혈의 피를 뿌려놓으라. 더럽고 추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더럽고 추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귀신은 더러운 거라 그랬어요. 무서운 게 아니야. 우리에게 무서움을 주는 거는 귀신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귀신들은 무서운 대상자가 아니라 더러운 대상자야. 더러운 것들이 악취를 풍기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더러운 것들 다 예수께로 떠나갈지어다 하고 선포를 해야 돼요. 또한 우리 뭐 해야 돼요? 우리 주변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더러운 곳에 더 귀신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하고 몸도 단정히하고 집안도 깨끗이 치우고 항상 그러면서 예수의 피를 뿌리고 그리고 떠나갈지어다고 선포를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로. 그럼 집에서는 어디에서 우리가 기도하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길거리 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골방에서 기도하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는 은밀한 중에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은밀하게 정말 주님과 나와의 관계만 다 유지할 수 있는 곳에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도 방해를 받지 않을 그런 장소에서 해야 합니다. 방해를 받게 되고 기도하러 갔더니 자꾸 옆에서 말 시켜가지고 말하게 되고 다른 사람 같이 있으면서 하면은 온전히 내가 집중해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과 1대1로 만날 수 있는 조용한 장소, 그런 곳을 골방이라 하죠. 하나님과 1대1로 만날 수 있는 곳에, 그런 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막 예배로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성막 예배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딱 택하셔서 모세를 훈련시키고 모세를 다시 너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그 애굽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할 때에 가서 바로에게 가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장소가 있다. 그 예배할 장소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다오라고 얘기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성막의 구조를 따라가며 매일 기도함으로 끊임없는 씻음과 성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막의 구조, 맨 처음에 7개의 이 구조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문이에요. 오늘 문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문을 다 통과해야 돼요. 통과하고 나면은 그 다음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성소가 있고 성소로 들어가고 또 지성소가 있고 이렇게 이 구조들을 따라서 우리가 쭉 가야 돼요. 지성소에 들어가면 뭐를 만나요? 언약궤를 만나죠. 거기에 만나 항아리도 있고요. 그리고 십계명도 있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과의 온전히 그 영의 기도를 하면서 주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되고 우리는 주님의 그 은혜를 입는 그리고 성령을 체험하는 역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풀어지고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정말 매일매일 이 성막의 구조를 따라가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기도가 능력의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냥 성막의 구조를 따라가면서 순종하면서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찾고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의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주님은 나를 만나 주심을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풀어지고 해결되고 내가 정말 주님의 품 안에서 거하게 됨으로써 내 마음에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거라는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기도를,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런 경험을 내가 하게 해주세요. 그런 은총을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삼위 하나님이 하나이 듯이 우리도 주님 안에서 하늘과 하나 되고 만유를 하나 되게 하는 구속사에 쓰임받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보여주는데 우리에게 왜 보여줘요? 하나님의 대언자 역할을 하라고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너 구원받고 너 혼자 천국에 와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네가 구원받았을 때 너를 그렇게 구원했던 그 경험을 가지고 연약한 자들을, 또한 어둠에 빠져있는 자들, 물속에 빠져있는 자들을, 이런 자들을 건지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네가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우리에게 사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용하고자 하는 그 목적대로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구속사란, 여기서 구속사에 쓰임받아야 되는데 그 구속사란 무엇일까? 구속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께 하듯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에 의해 선택, 그 다음에 행동하는 일체의 삶 모든 것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라고 했어요.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나를 위해서 짓다.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서 어디서 만났냐? 성소에서 만나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만나야 되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것 장소가 바로 성소에서 주님은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는, 나 예배 여기서 드려야지. 왜 애굽 땅에서 예배 드리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장소가 따로 있다라고, 그곳으로 가게 해달라고, 바로와 싸워서 너희들 승리해서 그 예배 장소에 가서 예배 드려라 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장소가 있다는 거야. 그게 바로 성소에서 예배 드리고 온다. 우리는 어디에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거. 우리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9절에서 보면은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장막을 짓는데 이 장막을 짓는 이 내용이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마지막 유임식이니까 38장까지 나와 있겠죠. 쭉 나와 있어요. 이렇게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분량, 왜? 그만큼 성소가 짓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성소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어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모세가 지으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행하여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렇게 지었습니다. 라고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처럼 우리는 이 성소를 짓는 거가 이렇게 중요한데 하나님이 만남의 장소가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만남의 장소에서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소의 설계도를 직접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지어라 라고 얘기를 해 주셨어요. 하늘 영원한 천국의 모습을 그대로 땅에 만들어 놓은 모델하우스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만나려고 하는데 그 만나는 집은 이런 모양이어야 된다, 이런 구조를 갖춰야 된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너희가 시키는 대로 이대로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대로 순종하면 했어요.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내가 너와 만나고 싶다, 내가 너의 예배를 받기를 원한다, 너의 기도를 받기를 원한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그대로 네가 이 말씀을 먹기를 원한다,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지켜나갈 때에 우리에게 천국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천국을 맛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삶이 뜰에서 성소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 아버지의 임재, 그 영광 가운데 교통하며 하늘과 땅을 하나 되게 하는 이들과 아들과 같은 상속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계속 얘기했처럼 우리의 삶이 어디에서 처음에는 성막에 문을 탁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뭐가 보여? 마당, 뜰밖에 없어요. 뜰에서 그때의 그 신앙, 근데 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죠.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성소 안에 들어갔더니 그 지성소까지,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 지성소까지도 들어가야겠죠. 성소에 가서 하나님의 일만 열심히 할 게 아니라 지성소에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그곳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느끼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 우리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늘과 땅을 하나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자로서 우리가 그걸 유업으로 받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도 그런 자가 되게 해주세요. 나도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자가 되게 해주세요. 나도 하나님의 유업을 누리는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지성소까지 나아가는 그러한 기도를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막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성막은 예수님의 그림자다라고 얘기를 하죠. 에베소서 1장 10절을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에베소 4장 5절을 보면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6절에 보면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그 만유 가운데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지성소에 왜 나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가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데까지 우리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에 우리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첫 번째 성막 문입니다. 성막 문을 먼저 들어요. 성막 문을 뭐 들어요?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막 문에서.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무슨 일인데 나를 구원하신 그 감사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말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왜 그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통해서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면 다른 문은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문은 아주 넓어서 누구라도 다 들어올 수 있고 문턱도 없어서 그냥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고 장애라고 해서 못 들어가고 뭐 어떤 언덕이다 문턱이 되든지 그런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문지방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라도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문이고 넓어서 다 들어가고 이것저것 따지지 않냐고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이에요. 그 문으로 우리를 들어갔을 때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나의 어떤 행위로 나의 어떤
뭐 권력이나 나의 어떤 지식이나 이런 거 아무 필요 없고 나의 물질 아무 관계없이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그거에 감사하는 이 감사의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럼으로써 이 문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문에는 문을 이렇게 쫙 쳐놓은 그 문인데 문이 4가지의 실로 짰어요. 근데 그래서 이 문의 4가지의 그 속성을 우리가 고백을 해야 돼요. 첫 번째 청색은 생명이신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그 예수님을 고백해야죠. 내가 주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는 그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색은 왕이신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왕 되신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죠. 왕으로 오셨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의지했어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사역할 때 많은 자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에게 막 죽는다는 얘기를 하고 예수님이 고난받고 그러니까 야 이거 아닌가 보다 하고 사람들이 다 돌아섰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묵묵히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갔고 정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도 버리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기에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왕 되신 예수님이 비록 죽고 그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 왕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높여드리고 그 예수님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홍색은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어요.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을 또한 우리가 높여드리고 그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흰색 배실은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징해요. 고난만 당하시면 안 되겠죠. 부활하시죠. 그 왕 되신 예수님께서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를 위하여서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그 주님을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청색은 다시 한번 얘기하면 어떠냐? 하늘색을 3번 겹쳐서 나오는 색이라고 그래요. 청색이. 하늘 색깔을 3번을 겹칠 때에 이 청색이 나온다고 그래요. 이 색은 지중해 바다 위에 붙어 헬릭스 얀신날이라는 아름다운 조개에서 채취한 색소로 물들인 실이에요. 참 귀한 거죠. 이 색은 생명을 의미해요. 생명을 의미했죠. 인간의 생명을 살려주시려고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색입니다. 우리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 우땅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오신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자색은 어떠냐? 옛날 유대인들 중에 왕들이나 부자 사람이 자색 옷을 입었는데 이 색은 왕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왕권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의미하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높여드리고 정말 나의 왕, 나의 주가 되신, 나의 주인이 되신 그 예수님으로 우리가 모셔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홍색실. 이거는 털이 많은 가시나무에 붙어 연지벌레에서 채취한 시몽의 연료를 물들인 실이에요. 이 색은 의심할 바 없이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번제로서 고난을 당하시며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다른 곳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설리신 그 보혈의 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보혈의 피, 그 피가 생명을 살리고 그 피가 악한 것들을 물리쳐 이기고 우리는 그 예수의 피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그 예수의 피로 힘을 얻어서 우리는 악한 것들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의 피를 잊지 말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가늘게 꼰 배실. 이 배실은 제사장이나 기부인들이 사용했던 살아있는데 바로 이 실은 성결하고 부활하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그래요. 이 흰색 배실은요. 그러므로 4가지 색으로 만든 이 문을 통과함으로 예수 내 구주라는 예수 내 구주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죄에서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청새, 자새, 콩새, 흰새 이 배실로 짠 이 문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게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오신 그 예수님, 왕 되신 예수님, 그리고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를 향해서 고난받으시고 또한 부활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나 같은 것을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하는 그 고백을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104편 4절을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아들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했어요. 우리 이렇게 성막 문을 놓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인 저를 부르셔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허물과 죄가 많은 죄인이지만 은혜로 받아 주시니 이 시간 찬송하며 기쁨으로 보좌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 이렇게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향하신 일들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것이 바로 이 성막 첫 번째 성막 문에서의 기도입니다. 이제 성막 지성소